역대하 24장에는 스가랴 제사장이 요아스 왕의 죄악을 성전 뜰에서 담대하게 책망했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즉 주께서 이 일을 굽어보시고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으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는 약 1000년이 흘러서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바른 말을 했다가 참수형이죠. 목이 베어지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권력자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또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역사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라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과 두려움의 표출입니다. 자,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권력자의 떨리는 마음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립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팔레스타인은 3등분이 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왕이 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들에게 야 니들이 다 왕 되겠다고 하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왕 대신에 테트라르크라는 칭호를 주는데요. 이게 뭐냐면 4분의 1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분봉왕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는 대왕이었어요. 헤롯 대왕. 그런데 자신은 4분의 1짜리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역에서는 왕이죠. 근데 이거 어디다 갖다 내밀어요, 이 명함을. 본인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을까요? 자존심이 셀수록 견딜 수가 없었겠죠. 자신이 위대한 왕임을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생일에 세례 요한을 목을 베가지고 접시에 담아 가져오는 기행을 보여줍니다. 또한 어릴 때 로마에서 자랐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문화에 길들여진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태생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헤롯을 가리켜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 여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게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아우 저 여우. 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건 이게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아유 저 독사의 자식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헤롯은 저 여우라고 불러요. 즉 교활하면서 비겁한 동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부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신하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당시 유대교에는 부활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했으며 SNF파는 영혼 불멸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달랐어요. 그럼 지금 헤롯이 말하는 부활이란 어떤 것일까요? 정말 성경적인 부활인가요? 아닙니다. 그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저 죄책감에서 나오는 두려움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본인이 한 일이 있으니까. 교우 여러분 어떠신가요?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그 일이 자꾸 떠오르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없진 않겠죠. 물론 저도 있고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려고 해도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밤잠을 설치게 되는 그런 일 말이죠.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은 있고 한 말은 있고 그게 걸릴까봐 들킬까봐 밝혀질까봐. 권력이나 지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헤롯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는 있지만 언제나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정의의 목소리를 향한 폭력이 있습니다. 정의의 목소리에는 항상 그 대척점에 폭력이 있습니다. 그럼 헤롯은 왜 이렇게 불안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먼저 헤롯의 불법적인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서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당시 유대 율법으로는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계대결혼법이 아닌 거예요. 죽은 형제의 아내를 내가 맞이한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버젓이 다 살아있는데 한마디로 뺏은 거예요. 더욱이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손녀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뺏었다고 표현했지만 이게 뺏긴 건지 아니면 이 헤로디아가 뭘 어떻게 한 건지 그러니까 이건 근친혼이면서 동시에 간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 옳지 않다. 이 얼마나 담대한 표현인가요? 권력자 앞에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자유민주 사회에도 흔치가 않죠.
그러자 헤로디아가 복수를 계획합니다. 헤롯의 생일날 자기 딸을 시켜서 춤을 추게 하죠. 헤롯이 기뻐하면서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라면서 약속을 합니다. 그때 이 딸이 어머니한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서 끔찍하고 기괴한 요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소녀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내게 주소서 그래요. 헤롯의 생일이에요. 잔치자리예요. 흥이 막 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잔치예요. 여기 머리 쟁반에 담아가지고 여기서 나한테 갖다 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학적이고 잔인한가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이건요 전혀 평범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진짜 힘든 거예요. 이런 표현은. 9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오히려 생각해보세요. 같이 앉은 사람들 때문에라도 이건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이 정신세계가 어떻게 됐길래.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체면 때문에, 자기가 한 말 때문에 4분의 1쪽짜리 왕으로 남아있을 수 없기에 처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이것이 권력의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잘못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헤롯은 자기 체면과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세례 요한처럼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권력자들은 언제나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를 제거하려 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걸 허용한다, 대화로 풀어간다,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권력자가 있다? 그분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글쎄요, 역대 우리 대한민국의 정권을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그랬던 분은 손에 꼽습니다. 끝으로 개인적인 결단인데요.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옳지 않은 것만큼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얘기한 적 있어요. 12지심이 사라지면, 옳고 그름이 사라지면 뭐만 남냐? 이해득실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이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거죠. 자,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이런 일들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권력자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도 일종의 권력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나름 교회에서 제가 목사니까 그것도 일종의 권력이잖아요. 저 우리 집에서 가장이니까 이것도 일종의 권력이거든요. 또 제가 저희 집안에서 장남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일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것은 참 의미심장한 구절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 제사장의 외침이 1000년 후 세례 요한을 통해 이어졌듯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더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헤롯이 두려워한 대로 정의의 목소리는 결코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죠.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오늘날 우리 또한 불의한 권력 앞에 굽히지 않는 세례 요한의 용기를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 헤롯을 직면해야만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더 힘든 일이에요. 내 안에도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저 우리가 그 처지, 그 상황에 들어가지 않았다 뿐이지. 동시에 우리 안에 헤롯을 직면해야만 하는데요. 양심을 속이고 체면만 차리려는 모든 시도들이 결국 더 큰 두려움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선출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 헤롯 같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지도자를 분별하는 안목을 구해야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의 자질을 보니까 첫째는 겸양입니다. 겸손함. 권력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섬기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직함입니다. 헤롯처럼 체면이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진실을 왜곡하거나 속이거나 남 탓하지 않는 겁니다. 셋째, 의로움입니다. 불의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디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잊지 않으며 내 안에 헤롯 같은 모습을 경계하고 스가랴에서 세례 요한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이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자꾸 믿음 그러는데요. 그 말에 갇혀 있으면 믿음밖에 생각을 못하지만 그 믿음을 더 자세히 보면 거기에 신앙 양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우린 그걸 믿음이라고 싸잡아서 부르기로 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근데 양심은 떼어놓고 믿음만 있으면 돼 이러면 이번에는 괜찮았지만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자, 예수님으로 이어져 오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어받아야 하는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갈 때 주저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